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의미는 주일 5일 동안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통해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마음껏 나타내셨습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마음껏 나타내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제는 아무나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자들을 보십시오. 어느 누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삽니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이란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매일 죽노라를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부활되어 나타나는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고백을 왜 하냔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죽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죽어요. 1년에 한 번도 안 죽어요. 5년에 한 번도 안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아니 나는 매일 죽노라의 의미조차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의미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까? 죄가 나올 때마다 나 이 죄에서 난 이미 죽었지. 이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지 하고 죄를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대적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경험 이걸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순종 아닙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죽는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의 부활한 생명을 보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생명을 죽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못 죽이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또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옛자,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었지. 이 진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자아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지 하고 부인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 일은 여러분이 의를 위해, 즉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려고 해야 죄가 드러나고 이 드러난 죄에 대하여 자신이 이미 죽은 사실을 알고 죄를 대적하여 실제로 의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리어 죄를 짓고 있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러난 죄에 대해서 난 이 죄에서 이미 죽은 자지,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해야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 주님 난 이런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 죄에서 이미 너를 구원했고 해방했고 그 죄 짓는 옛사람도 이미 나와 함께 죽었단다,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깨닫고 죄를 대적해야지 여러분이 실제로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의를 위해 살고자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노력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다. 나도 열심히 말씀대로 처음에 나도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 근데 안 되더라. 난 지금 포기한 거야.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의를 위해서 살고자 노력할 때 안 되는 게 죄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뭐요. 그 죄 짓는 내 옛사람도 죽었고 그 죄에서 주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시고 해방했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만 이 죄를 대적해서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신이 잘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법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죄는 살아나고 자신은 그 계명에 대해 죽은 자인 것을 안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아난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죽었고 죽었던 계명에 대해서는 자신이 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에 대해서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인 의에 대해서는 자신을 산 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면은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다음에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난 안 돼. 아무리나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하고 거기서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뭐예요? 살아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자신이 죽었다는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던 계명에 대해서는 도리어 자신이 살아난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서 살아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난 이미 죽은 자이지. 그리고 죽어있는 계명,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지,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건 뭐예요? 죄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뭐뭐 하라는 말씀을 하지 못하게 하고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게 만드는 이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들어올 때 뭐예요? 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지?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나한테 역사를 해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죄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염려하라고 그래도 나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죽은 자야.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염려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죄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럼 죄가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올 때 나는 거절해야 되는구나.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럼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는 건 뭐예요? 의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옛날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한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한 거예요. 왜? 죽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역으로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됐지.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뭐 하라고 하니까 하고 뭐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하고. 왜? 살아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아니 죽는 날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 훈련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번에 가서 계획이 때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잠깐 전하는데도 놀라워하는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지를 않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그러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살면서 밤날 죄에게 순종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 적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염려하라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로 여긴다면 염려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왜? 죽은 자로 여기지를 않으니까. 불평하라는, 미워하라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면 내가 이 죄에게 순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고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 적이 없었네요. 나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긴 적이 없었네요. 그러니 어떻게 죄를 이기는 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아야지 뭐예요? 거듭나서도 안 되네요. 아니 내가 아무리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게 안 되네요. 여기까지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마음으로 해서 안 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야. 네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마음 내가 가져가고 내 마음 줄까? 그럴 때 이제 뭐예요? 그래요 주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받으니까 그 마음으로는 되더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것이 주님 마음으로는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12가지 제사도 아무리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드리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는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12가지 제사 알기 전에 5대 제사는 10여 년 전부터 알았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아니 이 5가지 제사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냔 말이에요. 노력한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영적인 체험, 은사를 체험했어도 5대 제사는 나는 못 드립니다. 여기까지 와야죠. 그런데 주님이 알려준 게 뭐예요? 네 마음으로 드려서 그래. 네 마음으로 못 드려. 너 내 마음 받을래? 그리고 주님 마음 받았더니 뭐예요? 5대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5대 제사가 드려지는 사람들은 2가지의 피해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 드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5대 제사로 10여 년 동안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음의 할례가 돼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됐는데, 아니 이 피해 제사 2가지 피해 제사 드리는 거하고 그리고 번제와 영적 제사 드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12가지 제사를 드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5대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됐더라면 이제 그 제사는 매일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찬미의 제사,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밤낮 전도하시는 분들은 이 제사는 매일 드렸던 거예요. 우리 최혜승 권사님 같은 경우는 매일 이 제사는 드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다면 뭐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이것도 이제 자주 드리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주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제사도 여지껏 드렸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런 12가지 제사를 드렸더니 아니 12가지 제사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냥 아이고 목사님 5가지 제사도 힘들었는데 12가지로 늘어나니까 더 힘들어요. 힘들 게 뭐이냔 말이에요. 여지껏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던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12가지 제사는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려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지금 12가지 제사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먹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드시는 게 아니라 나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이 드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12가지 제사를 주님께 드린다는 게 여러분도 같이 먹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이런 사도 바울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 경험은 여러분이 의를 위해, 즉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려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의를 위해, 즉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려고 해야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나야 이 드러난 죄에 대하여 자신이 이미 죽은 사실을 알고 죄를 대적해야 실제로 의를 위해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인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아야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통해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마음껏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마음에 잘 새기셔서 매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도 연합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승천하심과도 연합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게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예전에는 마귀 생명으로 살았잖아요. 마귀 생명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오른편 맞으면 너는 2대 때려라. 아니, 이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웠냔 말이에요. 아니, 마귀 생명 가지고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 생명이 그 존재 자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마귀 생명 가지고 살았을 때 마귀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 속에 마귀 생명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서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면서 서로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해요. 왜요? 주님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하나하나의 말씀만을 순종하려고 했더라면 순종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바로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래. 내 마음을 내가 받아야 된단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그 마음으로 행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었는데 이 길을 몰랐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잘 찾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피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것입니다. 죄와 사탄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피가 아닌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피에는 원죄와 유한한 생명과 저주받은 썩어질 생명이 있고 주님의 피에는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죄와 사탄을 대항해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먼저는 자신의 피를 다 흘리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피를 다 흘려서 자기의 생명이 끝난 사람만이 주님의 피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가 다 쏟아져야지 그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피를 다 쏟는다는 건 생명이 이제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에는 원죄가 있잖아요. 마귀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제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수혈을 하잖아요. 주님의 피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피에는, 주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가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피, 여러분의 생명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와 싸우되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조금 이기고 있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 더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중에는 내가 죄를 완전히 이길 거야?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피가 다 쏟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피가 다 쏟아진 사람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난 못합니다. 나는 죄를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피를 다 쏟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피를 일단은 다 쏟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안 되는군요. 내 생명 가지고는 나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의 자아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자아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예요? 다 잃어버려야 돼요. 다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주님의 생명, 주님의 목숨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죽노라는 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생명,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 생명도 있는데 이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아를 사랑하고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 주님의 자아,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 뭐예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주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죽어야 주님의 자아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이 죽어야 주님의 목숨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면서 뭐예요? 주님의 생명만 자기를 위해 나타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은 죽고 주님의 생명은 부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는 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생명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들은 바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노력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니까. 그래, 이걸 또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너 그것도 이미 나와 함께 죽었잖아. 순종하지 못하는 네 생명도 나와 함께 이미 죽었어. 너는 순종하는 나와 하나야. 이런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얻어야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피를 다 흘린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다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살고자 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안에 계신 주님과 그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피를 다 흘렸습니까? 아니면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남아있습니까? 어찌 되었든 자기 피를 다 흘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든지 아니면 죄를 버리고 이기고자 노력하면 됩니다. 이러한 노력도 없다면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일들을 통해 여러분의 피를 다 흘리게 만듭니다. 그래야 주님의 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죄를 피일까지 싸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수님의 피의 필요성을 안단 말이에요. 주님의 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 안 하니까 주님의 피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차선책이 있죠.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 여러분을 죽여야 되니까.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는 환경, 도저히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죄를 피를까지 쌓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다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 싸움을 안 하잖아요. 아니, 누가 죄를 버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피를 가지고 살아요. 자기 생명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차선책이 있어요. 어려움을 주면 돼요. 환경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속을 아주 완전히 그냥 갈아엎어버리는 이러한 일을, 이런 연단을 줘야지 뭐예요? 피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통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바로 자기 피를 다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한 환난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기 피를 다 흘리고 계십니까? 요즘은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기 피를 다 흘리고 계십니까? 물론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자기 피를 흘릴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피를 의지할 수 없기에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기 피를 다 흘린다면 주님의 피를 의지하기에 그 피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당한 환난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기 피를 다 흘리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의 전쟁을 통해 자기 피를 다 흘리고 계십니까? 죄와의 전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으로 자신이 스스로 싸워 이기고자 하는 전쟁입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보면 참 만족이 없고 소극적인 광야 생활과도 같습니다. 둘째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으로 주님이 이미 이기심을 믿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보면 참 만족과 풍요로움의 적극적인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 피를 흘리는 독립군과 광야 생활을 끝내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해방군과 축복의 가나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해방군과 축복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피가 다 쏟아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생명이 있으니까는. 우리는 원래 자기 생명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다 쏟아져서 다 없어져야지 주님의 보혈의 필요성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피를 의지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버리고자 했던 죄악들이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꿈틀거림으로 언제 튀어져 나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피를 의지하여 싸우는 독립군의 영광을 버리시고 주님께 항복하셔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싸우시는 해방군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명으로 죄를 필까지 싸우려고 했던 것도 독립군 신앙이에요. 굉장히 높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통해서 내 피가 다 쏟아져서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생명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주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내가 받아가지고 그 피를 의지하고 싸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해방군이 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승리가 된다는 걸 믿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